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과거 한때 우루과이의 한 예배당에 적혀 있다고 알려진 주기도문이 인터넷상에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참으로 우리에게 마음에 찔림이 되는 그런 내용의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 여러분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학습 세례 읽교도 있으니까, 자, 주기도문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죠? 저 조용하네. 안 된다, 안 되겠다 이거. 자, 주기도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예. 근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나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그 아버지의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만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만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지 말라. 자기 뜻대로 되기만 바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만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 속아옵소서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양심을 위배하며 살면서, 아멘 하지 말라. 주의 기도를 진정한 나의 기도로 바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순종할 의지 하나도 없으면서 무슨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뼈아픈 쓴소리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찍이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주기도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최대의 순교자이다. 최대의 순교자. 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외워대지만 순종한 의지 하나 없이 그냥 달달달 외우고만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9세기에 남아프리카의 성자를 일컬어지는 앤드루 머레이, 기도의 성자, 성령의 사람, 이렇게 일컬어지는 앤드루 머레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우리가 믿을 때 반드시 입학하게 되어지는 학교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어떤 학교인가? 그의 책 제목을 보면 우리가 어떤 학교인지를 딱 알 수 있어요. 어떤 학교일까요? 순종의 학교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라는 그런, 여러분,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순종이 좋다는 걸 모릅니까? 다 알죠. 다 좋고 그렇죠. 다 알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순종의 학교에 밀어 넣으셔야 했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굳이 우리를 막 구겨가지고 순종의 학교에 밀어 넣어야, 그래야 마땅하셨는가? 이 근본적인 의문부터 해결하고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막 비를 잘 맞춰드려 가지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기분 좋게 하는 그런 걸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각자 집에 이제 강아지들이 꽤 많이 있는데, 집에 강아지에게 앉아 그러면 딱 앉아가지고 먹을 거 딱 주고, 뭐 그래가 좋아가지고, 주인이 오면 꼬리를 살살살살 흔드니까, 그래서 우와, 하나님이 말자들이니까 좋아가지고는 그렇게 만들려고 우리를 순종학교에 딱 집어넣으실까요? 천만에, 순종에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순종에 뭐가 있다고요? 축복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목사님, 순종이라는 것은 딱 대놓고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다. 부담 아닙니까? 그거 짐이 아닙니까? 그렇죠. 순종은 부담이에요. 하다못해요, 제가 이제 다 나은 것 같지만 아직도 제가 성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여전히 마비예요. 근데 좀 마비인데도 말을 한다는 게 지금도 진짜 신기해. 제가 마이크가 없으면, 마이크로 제가 사는 사람입니다. 마이크가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다 마치고 나면 죽음에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주중에 부활하는, 죽었다가 부활하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이걸 반복해. 거의 기절 수준이에요. 근데 의사가 그래요. 목사님, 절대 카페인을 섭취하면 안 됩니다. 커피를 마시면 안 됩니다. 무슨 티, 뭐 그걸 우려냈던 숙성식 싹 다 하면 안 됩니다. 카페인.
그리고 심지어 콜라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피는 좀 하고 싶으니까 그럼 이제 속으로 라떼는 안 되겠나? 우유 탔으니까 카푸치노는 그래도 안 낫겠나? 마시면 즉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어 단어로 슈링크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쫙 쪼그라들이는 거. 성대가 바로 딱, 바로 느낌, 바로 딱 쪼그라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에이, 라떼는 괜찮겠지. 한 번씩 마실 때가 있어요. 아니, 누구를 위한 그 얘기인데, 나를 위한 건데, 지 몸뚱아리를 위한 건데도 그걸 순종을 잘 못해. 순종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순종이 이렇게 어려운데 뭘 순종이 축복이라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 순종에는 따라 하십시다.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 앤드류 머레이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류에게, 이 아담에게 요구한 것이 딱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최초의 인류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게 딱 한 가지래요. 그게 뭘까요? 하나죠. 사실 맞아. 순종. 제가 아무리 성경을 뜯겨봐도 뭐 다른 게 있나 싶어가지고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야. 순종.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순종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게 파괴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 죄 때문에 온 인류에게 저주가 또 사망이, 고통이 이렇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건 다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제 주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명백하게 얘기해요. 자, 읽어볼까요? 자,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죄가 사망을 끌고 들어왔다. 그 말인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명백하게 깨달아야 돼요. 제대로 아셔야 돼요. 사람이 늙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암이 걸려서 죽는 게 사실은 그건 과정일 수는 있어요. 왜 죽어요? 죄 때문에. 불순종의 죄 때문에. 죄가 사망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사의 수많은 고통, 문제, 심지어 지금 중동에서 막 발발되고 있는 그런 전쟁, 다 불순종의 결과예요. 결국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죄 아래 딱 놓이게 되었어요. 꼼짝을 못해. 죽음과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순종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뭔가? 순종이죠. 불순종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순종. 이것도 제 주장이 아니고 성경이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앞에 한 사람과 뒤에 한 사람이 다르다는 건 그 정도 눈치를 채셨죠? 앞에 한 사람은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와 같이, 무슨 말이에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와 같은 원리로, 그와 같은 시스템으로 한 사람이 이제 존대를 합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은 존대를 해요. 성경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야, 네 말 잘 들었다, 기특하다, 야,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불순종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안에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한 묶음이 되어지는,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 편에 우리가 서도록 하지 않고 참 부족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편에 우리가 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래도 축복이 아닙니까? 순종이 축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도 보세요.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집에 떨어지면 안 될 포도주가 똑 떨어져 버렸어요. 손님을 초대해놓고 이런 망신도 없어요. 결례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대목, 자, 읽어볼까요? 자, 고개 들어, 입교자들도 고개 들어 봅니다. 자,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여기 딱 보세요. 예수께서 뭐를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고 말합니까? 첫 표적. 근데 희한해, 진짜 희한해. 성경 분명히 표적이라고 기록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읽을까요, 저걸?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어지는 기적이라고. 성경이 표적이라고 적어놨는데 우리는 맨날 기적이라고 말해. 기적.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엄연히 다릅니다. 약간 성격이 비슷하지만 달라요. 원어로도 보면 표적은 세메이온에서 사인이라는 의미예요. 기적은 미러클이지만,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차이점이 뭡니까? 기적은 말 그대로 미러클,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 자체로 의미가 있어. 기적은. 표적은 사인이야, 사인. 표적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표적이 사인이니까 가리키는 목적지, 가리키는 방향,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표적이 가리키는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자,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니까 요한복음 안에서, 자, 보십시오. 표적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자,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여기도 나오네. 다른 표적, 세메이온, 사인,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다. 그럼 마지막 어디를 향하느냐? 자,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첫 번째 뭐 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또 뭐라고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믿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어요. 이거 두 글자로 뭐예요? 구원. 구원의 최종 목적지. 구원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그 표적 중에 첫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사건이죠. 근데 그 첫 표적에 우리 주님이 뭐로 소재를 삼아요? 뭐로 재료를 삼아요? 그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됐으니까 그 물 아이가. 그런 등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뭐예요? 순종. 물돈 하인의 순종. 그래서 순종 안에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슬프게도 오늘날 성도들은 순종을 다 힘겨워해. 다 부담이야. 솔직히 말해서 좀 전에 성경 읽자 그럴 때도 안 읽어. 성경 읽는 게 뭐 그렇게 힘들어서 안 읽었다, 버텨버렸다. 네 읽어라. 그렇게 딱 있어요. 부담이 짐이야. 귀찮아 그냥. 아무리 진군식이라고 이렇게 써붙여놔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교급일 수요예배 아무리 뭐 주보에 시간표 보십시오, 차량 시간표 보십시오, 아무리 해도 귀뚱으로 여겨요. 오히려 무시를, 불순종을 내 삶의 철학으로 여겨요. 총동원령, 영을 내려도, 명령 영자니까 영을 내려도 그냥 무시야.
그러니까 오늘 이 사회에 가장 의미 없는 교훈이 뭐냐? 순종이에요. 학교에서도 가르치기를 거의 포기한 가치가 뭐냐? 순종이에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냥 불순종을 당연한 걸로, 그냥 무시하는 걸 당연한 걸로, 내 쪼대로 산다, 건드리지 마라, 그걸 당연한 걸로.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순종을 가르쳐요. 왜 순종을 가르쳐야? 순종이 축복이기 때문에. 불순종은 저주이니까. 따라하십시다. 동력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사건, 하인들의 도움이 없어도 예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기적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인의 순종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의 첫 표적에 아주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그 동력자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일단 예수님이 이제 어머니가 막 급하니까 예수님께 이제 하인들에게 부탁합니다. 하인을 통해서 부탁하죠. 뭐라고 합니까? 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뭘 부탁을 합니까? 뭘 부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그대로 하라. 순종해 주기를 부탁을 하잖아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하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한번 드러나 보자 싶었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도 아니지 이게. 아니, 지금 필요한 게 포도주인데 무슨 물을 채우래? 생각했겠지. 아, 예수라는 양반이 나서는 걸 보니까 어디서 좀 뭐 이렇게 싸구려 포도주를 사와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갑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난데없이 우리 보고 물을 채우래. 아니, 지금 하인들이 바보입니까? 등신입니까? 물을 나르게. 근데 희한하죠. 하인들이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을 해요. 자, 오늘 성경을 유심히 보십시다. 자, 읽어볼까요? 같이. 자, 고개를 들고, 제가 3명 때문에 지금 계속 들으라고 합니다. 자, 들고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줄 알고 읽으세요. 어릴 때부터 읽으세요. 입 다물지 말고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기 무슨 질문 있나요? 아씨, 이 제기가 있나요? 망설임? 없어요. 순종해요. 그러니까 순종의 걸림돌은 뭐냐? 내 생각이에요. 내가 이해 안 된다, 그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 하신즉 악익, 하신즉 바로. 그래서 여러분, 아기까지 채웠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느낌을 이해하려면 영어 성경이 도움이 돼요. 한번 볼까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They fill them. 그 다음에 어떻게? Up to the brim. Up to the brim. Up to the brim. brim이 뭐예요? brim이 이거죠. brim. 컵이나 그래서 가장자리, 테두리, 그냥 막 가득 채운 거예요. Up to the brim. 근데 물을 채우긴 채웠습니다만 이제 점입 가경이에요. 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래. 여러분, 앞에 채우라는 말씀과 갖다 주라는 말씀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채우는 건 채우면 돼요. 아마 하인들 가운데 모르긴 몰라도 툴툴거리면서 왜 이걸 채우래? 그러면서 갖다 채웠을, 왜 하라 그러니까 하인들은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했을 거예요. 근데 채우는 것과 갖다 주는 것은 완전 달라. 갖다 줬다가 누가 욕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갖다 줬다, 물 떠서 갖다 줬다가 지금 포도주 된 걸 갖다 주가 아니에요. 물을 갖다 줬다가 된통 욕을 얻어먹고 두들겨 막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래야 되는데 이걸 갖다 준다, 손님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마저 또 읽을까요? 똑같은 패턴에 또 읽어볼까요? 이제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똑같아요. 앞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떻게 해요?
아기까지 채웠다. 하신즉 채웠다. 이것도 마찬가지. 하심에 갖다 주었다. 하심에. 여러분, 순종하였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첫 표적에 동력자로 이 하인들이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생각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물 위를 걸으신 주님이세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린 주님이세요. 그럼 주님 혼자 다 하셔도 돼. 다. 뭘 하인이 거들어 그냥 다 해버리지. 그죠? 그런데 때로는 주님이 사람의 순종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막 눈이 번쩍 뜨도록 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사로를 향해서 죽어 있습니다마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벌떡 일어나 나왔잖아요. 막 이렇게 막 배로 동이고 막 깜짝 놀랐지. 그런데 남겨둔 게 있어. 자, 성경 읽어볼게요. 죽은 자가 수족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그 끄트머리에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남겨두셨어요. 만다 그럽니까? 할 것 같으면 아싸리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죽은 나사로 나오라 하고 싹 예수님이 다 끝내놓지. 그래야 더 막 멋지고 다이나믹하고 막 드라마틱하지. 왜 끄트머리 남겨둬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생겨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게 비밀인데, 자, 어떤 사람이 생겨나는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자, 아무도 몰랐다면 아무도 이게 어떻게 됐는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지 이게 뭔지 아무도 몰랐는데 누구는 알았다? 물돈 하인들은 알았더라. 순종해 본 사람만 아는, 예수님과 함께 동력이란 걸 해본 사람만 아는, 물돈 하인만 아는. 마찬가지입니다. 금주 교급을 수예배도 마찬가지. 이게 어떻게 모임이 성사되고 어떻게 준비되고, 또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음식이라도 나눠야 되는데 음식이 어떻게 준비되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모으고. 밖에 있는 사람 모르죠. 저 밖에, 이 울타리 밖에는 정말로 몰라요. 들어오면 알아요. 물돈 하인은 알죠.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주님과 동력함으로 간증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많이 나오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물돈 하인이 되면 안 될까요? 우리 맨날 구경만 하고 있고 이렇게 코치만 하고 있고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물을 떠와서 물돈 하인만 아는 그런 간증의 사람 되면 안 됩니까? 제자훈련, 사유훈련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개강되어지면 첫 수업을 하면 언제나 하는 게 간증 나눔이에요. 아마 훈련 받으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그때 반드시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간증문을 준비하죠. 그런데 네모난 걸 또 준비를 합니다. 엑스트라로 티슈를 준비합니다. 곽티슈. 여자고 남자분이고 할 것 없이 그렇게 울어요. 빼가지고 이렇게 막 전달하면서. 근데 간증문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대목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나같이 교만하고, 나같이 못돼 빠졌고, 나같이 뻣뻣하고, 나같이 아내나 무인이고, 고집 세고 막 목이 곧은 백성이었는데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도록 순종하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그 대목을 읽어 내려갈 때 어김없이 뜨거운 눈물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다들 그러세요. 눈시울이 뜨거워져.
그 티슈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물돈 하임만 아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스토리가 여러분에게 있나요? 있나요? 세상 사람은 다 몰라도 물돈 하임만, 여러분 물돈 하인이 아는 내용이 뭐였을까요? 아는 내용. 오, 저거 물인데? 그냥 물인데? 오, 저거. 그리고 또 뭘 알았을까요? 아, 주님이 함께 하니 포도주든 뭐든 다 되는구나. 물돈 하인만 아는 거지. 그리고 또 뭘 알았을까요? 오, 저거 내가 날랐는데? 내가 거기 있었는데? 아니, 내가 뭐라고? 주님의 표적에? 이걸 아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돈 하인들만 아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영적인 스토리 없어요? 생각나지가 않아요? 그럼 왜 없을까요? 아니,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니, 누구는 뭐 산삼 먹고 누구는 무시 먹습니까? 똑같이, 산삼을 드세요, 진짜. 똑같이 그냥 깍두기 못 먹고 살아요. 아니, 똑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니까요. 그런 누구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스토리가 있고 나는 뭐 없다. 왜 없을까요? 순종의 축복 안으로 여러분이 안 들어오신 거예요. 계속 버텨요. 주변만 맴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진짜 목이 아프다. 물돈 하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과 나만이 아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주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만일 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돈 하인만 아는 자신만의 축복을 누리게 되겠죠. 와, 내가 그 현장에 쓰임 받았다고 좋은 물이었는데 그거 있겠죠.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 모든 사람들이 그 축복을 나눠.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칭찬을 받게 되어져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가 않아. 더 나아가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한 축복이 아닙니까? 블레싱이 아닙니까? 이 순종의 축복을 더 이상 미루지 않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